오늘 은혜를 아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영역과 그리고 그 당시의 이스라엘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영향력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보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있는 20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수가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았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그리고 이집트 경계선에 이르는 곳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나라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며 그를 섬겼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라는 표현처럼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끄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번창한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번영하였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진 나라였죠. 다윗 때부터 쭉 확장해 왔던 영토를 솔로몬이 안정시켰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이다라고 확실히 경계를 분명하게 더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하죠. 지혜의 왕 솔로몬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실제 대단한 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그 일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지키시는 분이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 내용은 이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비교해보면 하나님 어찌 이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습니까? 라는 고백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저 남쪽 이집트에서부터 저 북쪽 유프라데스 강까지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면서 그 땅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것을 분명히 눈으로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어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의 전면에는 표면적인 사람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 인물로 오늘은 솔로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뒤에 실제로 그 사건 뒤에 그 사건을 만들어내시고 또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기 인생의 역사를 자기의 능력대로 헤쳐나가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계획대로 잘 흘러가던가요? 사람이 마음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 사람의 의지가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것대로 국가의 역사도 그 한 인생의 모습도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흘러가게 되고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가 얼마나 작정하고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무엇을 하실지를 약속하셨느냐, 즉 말씀대로 살아남으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일과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느냐,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만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심으로 제대로 모든 일들이 완성되며 그 일로 우리는 성공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즐겨 쓰는 단어로 은혜다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은혜를 벗어나게 되면 반대의 경우가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금요일의 밤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듯이,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안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시길 원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루시지 않으십니다. 바로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그 촛대를 옮기시며 준비된 나라와 민족과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들을 흘러가게 만드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그런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 열왕기서에서는 앞으로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사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계획과 약속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은 선한 왕이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망한다. 산당을 어떻게 했다. 누구의 길을 따랐다. 그 계속된 이야기가 반복되고 그 결과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느느웨라는 나라도 아시죠? 나라가 그 우상 숭배하던 왕부터 온 국민과 가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되면 니느웨로부터 내려질 그 심판조차도 뒤로 미루어짐을 압니다. 우리는 혹시 그 위기가 지금 느끼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동시에 생각할 것은, 이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없는 삶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지 않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멀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많은 침략과 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 교육을 통하여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진작 없어져야 될 이 나라가 어떻게 버티고 견뎌냈을까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내 발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함께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교회와 나라들 속에서 숨죽이며 소리조차 낼 형편이 되지 않아 빛과 소리를 다 차단하며 세상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는 민족과 사람들과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기에 그냥 태어나 보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고 힘들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은혜를 받고 그냥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사람들,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은혜와 감사함과 더불어 날마다 기도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 내가 그 큰 은혜를 기억하고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보다 더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만 할 겁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어쩌면 그 시대 때 하나님과 우리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겠죠. 그럼에도 어쨌거나
나보다 연약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동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귀한 나라와 그 영토와 뜻과 그 의미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 나갈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함께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반대로 결국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위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가 나를 살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의 영성을 늘 예민하게 날썩에 만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도 놓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은혜를 아는 지혜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렴.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오늘도 너가 서 있는 그곳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 오늘도 동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 예배하고 싶어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또 오늘도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열왕기상 4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가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아갔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을 보면서 그 은혜의 때에 은혜를 아는 지혜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2절부터 나오는 하루의 음식물을 시작으로 26절을 보면 솔로몬의 병고형 말을 위한 마국간 4만 개와 기마병 1만 2천 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떠합니까? 왕실의 양식 조달을 위해 1개월 다리로 수고하는 12지방관들도 열심히 진상해서 27절의 끝에 보면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솔로몬 그 나라의 생활 전체를 잘 표현한 말은 또 없을 겁니다.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살았고 군사력도 막강했고 사람들은 즐거웠고 평화로웠습니다. 그야말로 흠이 잡을 데 없는 완벽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늘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을까?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나의 삶,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속된 말로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질문을 자신에게 한 가지 던져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점차 잊어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고 나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간증의 삶이 10년 전의 이야기, 20년 전의 이야기, 30년 전의 이야기, 아니 전화교회 50주년을 맞이한 우리는 50년 전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했지만 그런 질문 앞에 사실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겠죠. 스스로는 결코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이 잠깐이었다 다시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사는 나의 모습과 같이 솔로몬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서서히 잊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의 첫 번째 걸음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앞선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왕을 세워달라고 조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진짜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속도 없으신 분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죄악을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 대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하나의 경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됩니다. 만약 왕을 세워주게 되면 이러하게 될 것이니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라 말이죠. 그 중에 하나인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평가와 이목이 집중될 겁니다.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말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그런 왕이 능력 있어 보일 것이고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에 집중할 것이며 그 나라에게 굽신거릴 겁니다. 무엇을 보고요? 하나님을 보고 굽신거리는 것이 아닌 그 주변의 눈으로 보인 것들로 굽신거린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력해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보이는 상황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는 것부터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상대편이 이스라엘보다 강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나라는 졌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는 아수르 사내립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이 패배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이 패배할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아수르가 패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승리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 때문이고 패배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싫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뿌리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섰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다른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아는 참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는 조금 긴데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늘 살피는 가운데에 그 마음을 나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연약할 때나 강할 때나 그 어느 때이든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비롯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생각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의 모든 삶 가운데에 매 순간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지혜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온통 지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6구절밖에 안 되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도 지혜가 많이 반복되며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는 세상 누구보다도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동식물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사신을 보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고, 솔로몬이 주세요라고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이 주셨음을 보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분명하게 지키셨음을 또 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던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부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셔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간증으로 날마다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를 늘 또 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라는 표현이 있죠.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지혜보다 뛰어나대요.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라며 세상과 비교해 보아도 솔로몬의 지혜를 최고로 만들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어 주십니다.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지혜의 왕 솔로몬, 그렇게 드러내시는 하나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자 지혜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이 사람을 최고로 드러내어 주시지만 사실 그 이면에 최고인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왕이십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공급처이십니다. 그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참 지혜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의 영화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화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세 번째로 말하고자 하는 은혜를 아는 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의 간증이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에 번영했던 이 시기를 통하여 은혜를 아는 지혜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아는 지혜자.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며 그 걸어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늘 묻고 또 그렇게 말씀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살피며 나를 돌아보는 지혜자. 세 번째로, 연약하고 작은 자를 쓰셔서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을 최고자로 만들어서 삶의 간증이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자.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모든 누리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모든 풍성함도 형통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걸음걸음들 속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의 놀라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